장 1절로 14절까지 본문입니다. 교독은 1절로 6절까지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새해 첫날 하나님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1월 첫째 주부터 4주간에 걸쳐서 수요예배 때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기에 참 적당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진정한 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28장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 곧 율법에 순종할 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하는 말씀과 더불어 율법에 불순종할 때 어떠한 저주를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축복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 복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설교는 듣는 대상들이 있지요. 이 설교는 누가 듣는고 하면 출애굽 2세대들, 1세대 아닙니다.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이 2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바로 신명기 설교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1세대들이 받았던 시내산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1세대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세대들에게 시내산 언약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언약들을 쭉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들었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범죄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2세대들에게 모세는 그 시내산 언약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의 한자 뜻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다시 신자의 명할 명자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다시 2세대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여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율법의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이제 28장에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뒤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종할 때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 말씀의 대상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율법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굉장히 조건부 설교가 됩니다. 너희들이 말 잘 들으면 상을 줄게. 말 안 들으면 상을 주지 않고 너에게 저주를 줄게 하는 조건부 설교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자격도 조건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신분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이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바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권고하고 설득하고 감동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 공로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막 살면 됩니까? 안 됩니다. 마땅히 지켜야 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설득하고 감동하고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8장 1절로 14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부분은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이야기를 모세가 설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절부터 13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하반절부터 14절은 율법에 순종하는 구체적인 모습, 어떻게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곧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면 하반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첫 번째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계 모든 민족보다 전투력이 강하고, 세계 모든 민족보다 부강하고, 세계 모든 민족보다 기술력이 탁월하고, 세계 모든 민족보다 자원이 풍부한 것을 말할까요?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버립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전투력도, 부도, 기술력도, 자원도 가장 많이 받은 나라, 그 나라가 가장 축복받은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고 맹목적으로 그런 나라를 쫓아가고 그런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덮어놓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의 산 언약을 다시 말하는 겁니다. 신의 산 언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네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모습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부국 강병을 가지게 되고 자원을 풍부하게 가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좀 다르지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장 높은 자리에, 부도, 명성도, 명예도, 자본력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시는 복,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청종하고 순종할 때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 임하고 복이 이른다 하는 것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총신대의 김희석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들이 너를 쫓아다닐 것이다. 히브리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해요. 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모든 복들이 너를 쫓아다닐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모든 복들이 인간을 쫓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타락하잖아요.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 버립니다. 모든 복들이 인간을 쫓아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복들을 쫓아다니는 형국으로 너무너무 비참하게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리 삶을 보십시오. 온갖 사람들이 온갖 복들을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경험하는 더 큰 비참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복을 쫓아다녀도 그 복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면 탁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걸음 다가가면 한 걸음 멀어지는 것이 인생의 복인 것 같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결핍이 있고,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것이 죄악된 인간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복들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를 막 따라오는 거예요. 나를 좀 가져가 주시오 하고 복들이 인간을 쫓아오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답니다. 그런데 전세가 역전되어서 공궁과 빈궁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 신명기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이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우리가 복을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쫓고, 그리고 복은 우리를 쫓는 그런 형국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6절까지 어떻게 복이 집요하게 인간들을 쫓아다니냐, 인간이 복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복이 지금 인간들을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이요,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표정이 안 믿어지는데? 이런 표정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결단코 포기하지 말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2020년에는 이 말씀 정말 덮어놓고 믿고 하나님 말씀 청종해보리라. 그렇게 할 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삶에 우리에게 꼭 맞는 복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7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 복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오는데 크게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 승리의 복입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승리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누리는 복이 참으로 크고 놀라운데 그것 중에 구체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길로 사람들이 쳐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한다 할 때 한 길과 7길은 단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주겠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완전한 승리를 너희에게 주겠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것은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탁월해지고 깊어지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무기가 있는데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승리의 도구인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복이 소개되어 있는데 8절과 11절로 13절 상반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1절로 13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8절에서 요약되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산업의 복입니다.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기업의 복입니다. 산업의 복과 기업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 의미적인 도약이 있을 수 있겠으나 오늘로 말하면 직업 소명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직업 소명설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한테 천직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다이는 일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하냐 하면 모든 일이 천직인 것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아름다운 노년기를 보내다가 갑자기 손자와 손녀를 키워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런데요. 정말 자유롭게 해외여행도 가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무슨 산도 다녔는데 우리 조카 늦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요새는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렇죠? 고스란히 아이를 또 키워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절망스럽더랍니다. 내가 또 이거를 해야 되나? 내가 자녀 3남매를 다 키웠는데 그리고 첫 외손자도 키웠는데 또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또 외손자를 키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산업이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내가 이것만 안 하면 내 인생 정말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평생 불안한 인생 그리고 정말로 안 좋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직업 소명설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복은요, 성민이 되게 하시는 복입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성민은 히브리어로 암카도시라고 하는데요.
번역하면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설교 들을 때 거룩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거룩은 어떤 개념입니까? 소속의 개념. 소속의 개념입니다. 제가 이 성광교회에 와서 정말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 거룩은 소속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세상에 속하였는가, 소속의 개념입니다. 이 소속의 개념에서 구별됨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 소속된 자이니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민이 되게 하시는 복은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시는 복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시는 복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환상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놀았는데 나는 서울대 가는 거. 여러분, 이런 환상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것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이 같이 죄 지었는데 나는 천국 가는 환상입니다. 청년들 중에, 그리고 40대, 50대 중에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같이 술 먹었는데, 같이 담배 피웠는데, 같이 죄 지었는데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 하는 이런 환상과 착각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성민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민의 모습은 처음부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뀐 현수막을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영구 비전 꼭 기억하십시오.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혹 동의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성민의 삶입니다. 그 삶 자체로도 복된데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거룩한 삶을 살면, 성민의 삶을 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이 되어 주시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들 뒤에 든든히 서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복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산업과 기업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성민이 되게 하시는 복,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의 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겠지요. 2020년에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고 다짐하십시오. 작심 3일이라도 괜찮고, 내가 평생 매년마다 새해 때 결심했지만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 하반절에서 14절에는 율법에 순종하는 구체적인 실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 하반절에 듣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지키는 것. 제가 설교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사실 성경은 읽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기보다는 듣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듣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려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겠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말씀 듣는 일에 성공하고, 또한 말씀 듣는 일에 성공하면 순종하는 일에 성공하고, 순종하는 일에 성공하면 정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듣고 지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많이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14절에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어떠한 실천사항을 주고 있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실천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어떠한 이상적인 균형이라는 것이 잘 없습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는 시계의 진자운동을 여러분 아시지요? 이렇게 좌로 치우쳤다가 우로 치우쳤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심을 잡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균형입니다. 동양윤리에서 중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나는 균형 있는 신자야, 경거망동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시는 감동에 따라 열정을 내어서 한번 가보십시오. 때로는 그게 조금 더 극단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리로 갔다가 또 하나님이 당기셔서 이리로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중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을 내고 힘을 내고 하면 남사스럽고 이런 거 아니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해는 내가 말씀 많이 봐야지, 이거 말씀 많이 보다가 기도 적게 하면 균형을 잃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올 한 해는 말씀 많이 보고 그 다음에는 또 기도 많이 하면 됩니다. 이래저래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균형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열정을 내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것은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오직 한 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길.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백성들로 말하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따라가라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진 않는데 다른 우상들을 다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진정한 복의 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장황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은 말씀인데 이게 복의 길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었다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죠? 실제로 한 발을 내딛고 걸어가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순종하였습니까? 범람하여 넘쳐나는 요단강에 한 발을 먼저 내어 딛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단강 물이 막히고 길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청종하고 순종하며 지켜 행해야 된다, 이 말을 우리가 2020년 첫째 날인데 첫 발을 딱 내디디며 우리가 한번 걸어가 봅시다. 살아내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 주시는지 한번 경험해 봅시다. 이게 진정한 복의 길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